반갑습니다. 17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을 강의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70인경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기 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은 포로 후기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입니다. 먼저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건자요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건자다.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라는 겁니다. 명칭은 에스라.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의 명칭을 주인공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주인공 에스라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에스라 7장 6절과 10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인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자는 에스라 자신으로 봅니다. 본서에서 에스라를 저자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본문에서 에스라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장소는 유다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이야기니까 돌아와서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444년 이후로 봅니다. 1차 기한이 530년대에 일어나고 2차 기한이 그로부터 80년 후에 450년경에 그리고 3차 기한이 440년경에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성경 안에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이야기 그리고 3차 귀환자로 등장을 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차 기한 그 어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 10장 6절에 보면은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야기 그 이름을 이렇게 에스라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3차 기한이 일어난 그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록의 목적은 그 부록의 지도와 도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신다. 1차 기한자의 이야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2차 기한자는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고 3차 기한자의 이야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언약을 마침내 성취시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낸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입니다. 그 멸망을 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 성경의 주제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신앙 개혁을 통해서 재건되는 선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에스라 5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도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재건이 되는 이야기지요. 에스라 6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귀환과 재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 성경만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오늘 본서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연결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그리고 몰락 회복의 정과정을 연결하는 책이다. 역대기 성경에는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멸망의 역사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본서 느헤미야서를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몰락 회복의 정과정을 연결하는 그런 책이다. 둘째는 타락의 결과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대기는 성전 건축과 파괴의 이야기를, 본서는 성전의 재건이 되는 기록을 담고 있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대기가 성전을 어떻게 관계했느냐 이야기지요. 이 에스라 성경은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에 관해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혼혈인이 되어버린 그 짤막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혼혈족이 되어버렸다. 저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여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다. 우리도 여기에 온 날부터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니까 혼혈족, 혼혈된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나오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의 구성입니다. 1차 기한과 성전 재건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2차 기한과 에스라의 신앙개혁 7장에서 1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에스라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봅니다. 다윗의 자손을 지키신,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준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에스라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재건자 스룹바벨은 성전의 실체로 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고 신약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에스라 3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하였다. 스룹바벨이. 자,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22절을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세 번째는 신앙의 개혁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은 회개와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예표했다면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 자신의 이야기지요.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 31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과 14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두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에스라 9장 3절과 6절에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두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죄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한 권이라고 했지요, 원래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건자요 구속자이시다. 명칭 느헤미야. 본서의 명칭은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성경으로 취급을 하였는데 헬라어 성경 70인역에는 본서의 이름을 에스라 두테론, 곧 제2의 에스라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본서는 에스라와 한 권으로 되어 있어 많은 학자들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장 1절에 같으면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임을 알 수 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받드는 일을 하였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임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의 장서 유다 예루살렘, 기록의 연대 기원전 420년. 본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주전 444년 3차 포로 귀환부터 느헤미야의 2차 귀국 432년 약 10년까지의 기록인 것으로 보는데, 본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에서 은퇴한 후인 주전 420년경의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으로 왔는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온 그 이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기록의 목적 역시 지도와 도표 17과 18번 에스라와 같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3차 기한의 과정과 성벽 재건의 중건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정착과 종교적인 재건의 정황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심판에서 완전한 재건까지는 약 150년이 걸리게 되는 거지요. 58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420년경에 와서야 이제 완전히 재건이 되고 있는 모습. 약 150년이 걸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순종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벽에 재건할 때에 백성들의 순종을 말하고 있지요. 주제는 성벽 재건과 신앙개혁을 통해 재건되는 선민의 역사이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3차 기한이었던 느헤미야가 신앙 재건 운동을 할 때에 그때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하지요. 느헤미야보다 10년 전에 귀환을 했던 에스라. 자, 느헤미야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의 재갱신을 기록한 책이다. 에스라는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에 느헤미야는 정치와 외교 그리고 종교적 입장을 공평한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총독이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에스라는 성전 중심의 기록이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이며 느헤미야는 마지막 역사서이다. 마지막 역사거든요. 420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말라기는 44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이후로 20년 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네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을 회복시켰으며 1차 기한자, 2차 기한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권위를 회복하였으며 3차 기한자 그 바탕 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정치 사회적인 재반의 여건을 재건한 책이다. 신앙의 재건이지요. 자, 느헤미야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재건 당시의 이야기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스룹바벨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100년 후에도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느헤미야의 4대 개혁운동을 기록하고 있다. 느헤미야의 4대 개혁운동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 성전이 당시에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졌습니다. 내용을 또 봅시다. 그리고 레위인의 분깃과 그리고 11조를 재건을 합니다. 개혁을 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이들이 또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 갖고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들의 분깃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11조를 공급하는 그 재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개혁. 신앙이 희미해지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지요. 이걸 계획을 한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를 시키는,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4대 개혁입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구성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까지는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뿌리 찾기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왕에게 이제 말미를 얻어갖고 참 그 허락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 일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1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전처럼 더럽혀졌던 거지요. 이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근동의 고위직을 버리고 유다를 재건하기 위하여 고국에 온 느헤미야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높은 지위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성벽 재건자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느헤미야 1장 3절,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 오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이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듣게 됐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에게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구약 성경의 조각조각이 모여져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 예수님의 한 몸으로 통하여서 구약을 다 성취시키는 그런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성벽 파괴 소식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죄로 파괴된 인생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하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두 누이들이 울고 또 조문 온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죽음 앞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우셨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불의와 부정한 일을 탐한 자를 꾸짖는 느헤미야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느헤미야의 삶의 이야기를 느헤미야서 5장 14절과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은혜로운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기한을 내갖고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했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던 12년간의 그 생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 느헤미야 13장 4절과 9절에 귀환을 했다가 또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람하고 지금 대제사장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물을 보관하는 그곳에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만들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당시에 대제사장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하고 결탁을 내갖고 또 혼사도 맺습니다. 결탁을 내갖고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하여서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세간을 다 던져버리고 밖으로 내보내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에게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삶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본받아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예표론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온갖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친 느헤미야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예표한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 또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족보를 정결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신앙이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어떤 희망을 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 느헤미야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이렇게 재건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또 부패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의 장면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완전해지는 그날이 이때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날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집합체였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작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 포로 후기 시들의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강의는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17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역대 하의 부분도 있지만은 강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강의를 합니다. 잘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